자, 성경 형성과 이해의 주체에 관한 것을 우리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책에서는 이 성경이 형성될 때 그 주체가 누구냐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 것이다 라고 하나를 정의했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 왔는가,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우리 손에 왔는가, 이걸 알아야지 이 대비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손에 들어왔느냐. 먼저 첫 번째로 어떤 한 사건이 있었겠죠. 출애굽 사건 중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 언젠가, 정확히 언젠가는 모르죠. 3천 몇백 년 전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분명히 홍해를 건너는지 어디를 건너는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를 써서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을 둘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요 과정들을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서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구전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구전 전승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승되는 거예요. 전승이라는 것은 전달되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선대에서 후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을 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전달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가면 이 단편적인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시대예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구전해 내려오는 이것들을 단편적으로 기록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단편적인 사건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또 만나가 내려졌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여러 개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가면 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조사해서 수집하고 그것을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로 기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포로기 이후 시대라고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래요. 포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전부 다 지식계층 아니면 부유한 사람, 정치 권력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구전으로. 아버지가 말씀해 주니까 유월절 되면은 유월절에 피를 바르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신앙이 계속 전승되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끌려간 1세대들은. 그런데 이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자손을 낳고 2세대가 태어나고 또 거기서 3세대가 태어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희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일부 지식계층 가운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글로 남겨둘 필요가 있구나. 이것을 그래서 자손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책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남기는데 그냥 책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료들을 조사한 거예요.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성경이라는 각 구절, 각 책들,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이런 책들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권들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은 한 권의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권의 책들이 서로 모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모여요? 모세오경, 율도, 선지서, 또 시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책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모여진 책들을 교회에서 경전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바로 정경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경으로, 캐논으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은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세기 전, 약 한 100년 전쯤에 오늘날의 이런 39권 요 형태를 갖추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정경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어떤 구약이라는 하나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올 때 처음 구약 성경, 지금 말하는 건 거의 이제 구약의 내용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죠. 물론 아람어도 조금 섞여 있지만 대부분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이 시대를 거치면서 각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언어에 맞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헬라어로 번역이 되죠.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는 70인역, 제롬의 라틴어 성경,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거죠. 또 종교개혁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새번역 성경도 이런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오게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성서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경화 과정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자신들의 신앙 또 후세대들의 신앙을 가르칠 경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했느냐?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다.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 선택한 주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선택하고 이 책은 안 맞으니까 버리고 하는 이런 선택의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책들을 선택하고 또 어떤 책들은 버렸느냐? 신앙의 자료로서 초대교회는 구전되었던 것들 있을 수 있겠죠. 아직 말로 기록되어지지 않은 구전되었던 것들. Q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예수 말씀 어록 Q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 Q라는 책이 전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신약학자들이 이제 이런 책이 있었다, 이런 책을 바탕으로 복음서가 쓰여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시기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이 말씀어록 Q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경전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서신서들,
바울이 쓴 서신, 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쓴 편지들, 이런 것들을 경전으로 썼을 것이고요. 사도들의 고백, 신앙 고백이죠. 또 여러 가지 이런 고백들을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이런 고백들을 이제 교회에서 썼을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이것들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서 쓴 것,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쓰지 않고 버린 것, 그것의 기준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는 사도성입니다. 사도가 직접 썼느냐, 아니면 사도가 썼거나 그 제자가 썼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인정하는 책, 교회가 인정하는 책은 어떤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정경성은 예수님 이전에 이미 확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나오는 구약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쳤는데 뭐를 가르쳤느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모세의 율법, 뭐를 가르쳐요? 율법서를 가르치는 거죠.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12예언서와 세 가지 대예언서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시편에는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시가서를 가르치는 거죠.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이런 책들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경화 과정이 완료된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된 구약 성경을 예수님도 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보면 이런 이 성경을 경전으로서 정경으로서 선택하는 것은 누가 했다? 인간이 이미 했다. 역사적인 하나의 산물이다. 교회의 선택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초기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시작된 초기 교회는 어떤 성경을 그러면 주로 썼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를 주로 통용어로 썼고 국제적인 언어 헬라어죠. 바로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교회에서는 아마 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한해서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이 70인경은 오늘날처럼 39권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4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는 도비트서, 유딧서, 마카베오서, 이런 우리가 오늘날에는 외경이다, 위경이다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몇 권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는 신약을 27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7권은 확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은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타나시우스, 헤로니무스 같은 이런 이 신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9권만 정경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니다, 이 70인역을 따라서 45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대립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4차 공의회입니다. 419년 카르타고 4차 공의회에서 구약은 45권이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 성경은 구약이 45권이죠.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런 책들은 다 빼버리고 39권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성경을 교회의 경전으로 선택한 것은 사람들이구나. 역사적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예를 통해서 선택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에 반해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초기부터 이미 어떤 정경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교회가 정경으로서 캐논으로서 쓰고 있던 책들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정경화된 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유사하더라. 거의 같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39권, 27권 정하기 이전부터 그렇게 유사한 책들이 같이 읽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게 인간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 있지? 인간이 선택했는데 교회가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런 서로 다른 지역마다 같은 책들을 볼 수 있지? 누가 한 일이다?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해를 하는 것. 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성경 형성의 주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한번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 성경 인식의 주체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 만들어진 산물을 이해하는 것. 누가 이해하느냐? 바로 인식의 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책에서 8장에 보면 간략하게 이 문제 몇 페이지죠? 6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해석학과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해석학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라고 도움이 되라고 이 부분 해석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해석학에 대한 이해는 하나의 텍스트 혹은 하나의 어떤 작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어떤 하나의 작품이 있을 때 이 작품을 관계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작품을 쓴 저자가 있고, 그리고 이 저자가 쓴 작품이 있고, 이 작품을 읽는 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19세기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요 텍스트를 성경이라고 보는 거죠. 성서라고 보면 됩니다. 자, 19세기에 우리 신학은 어떠한 경향이 있었냐면 원 저작자의 의도를 찾는 것, 원래 본문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내가 이때까지 알던 건 이건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원 저작자의 의도구나. 에웃은 분명히 내가 왼손잡이라고 알았는데 원 저작자는 왼손잡이라고 안 썼구나. 이게 우리가 원 저작자의 의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 저작자가 뭐를 의도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 저작자가 쓴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편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성경 형성의 과정을 봤잖아요. 그때 자료 수집을 사람들이 해요. 자료 수집을 하고 책을 쓸 때 그 자료를 있는 그대로 갖다 붙이기, 복사해서 붙이기를 한 게 아니라 그 편집자가 나름대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넣는 거는 넣고 또 뺄 거는 빼고 신학자의 의도에 맞게 편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된 거 말고
오리지널을 찾아야 된다라고 19세기 신학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본래적인 거, 원래적인 거를 찾고자 하는 것에서 나온 게 바로 성서 비평학입니다. 성서 비평학. 성서 비평학에는 크게 뭐 4가지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서 비평학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뭐를 목적으로 하느냐? 원 저작자가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원래의 본문, 편집되기 이전에 원래의 본문은 뭐냐? 이거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문 비평은 뭐냐면 본문들, 하나의 본문에 관한 여러 가지 사본이 있어요. 70인경도 있고 제롬역, 벌게이트역도 있고 뭐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성경들이 있어요. 한 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는 있고 이 구절에는 없고 우리 지난 시간 해봤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원래적인 거다? 더 짧은 거, 또 더 어려운 읽기. 이런 본문들을 비교해서 원래의 본문을 찾는 게 본문 비평. 자료 비평이라는 것은요, 자료를 구분해서 원문을 찾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모세오경을 현재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제2문서, D문서, E문서, P문서 4개의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뭔 말이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전혀 생각을 못했겠지만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에 관한 내용인데 창조에 관한 서로 다른 2개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 보면 그냥 창조하셨어요. 땅이 이 공허하고 이런 거 없어요. 땅에 뭐죠? 이렇게 그 지면에서 이것만 올라오고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이건 서로 다른 문서라고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명과 하나님의 이름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요게 창세기 2장 5절부터 다른 창조 기사가 기록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나와요? 여호와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게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됐거든요. 이 엘로힘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 여호와라고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좀 달라요. 여호와라고 나오는 구절을 제2문서, 엘로힘이라고 나오는 구절을 E문서로 기록을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제2문서는 그래서 남유다에서 쓰여진 문서다. 이 문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쓰여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게 자료설이에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수 말씀어록 Q, 그리고 마가가 가지고 있는 마가의 자료, 마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쓴 책이다. 이렇게 현대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자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료 비평이에요. 자료를 찾는 거, 원자료. 세 번째는 이제 양식 비평입니다. 양식 비평이라는 거는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냐?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유목민이다. 혹은 양을 쳤다. 아니면 농경사회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양식 비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편집 비평은 편집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편집했는가, 이거를 찾는 것. 그러니까 저자의 삶의 자리를 찾는 게 편집 비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를 4조각으로 다 잘랐어요. 그렇죠?
네 조각이 아니죠. 1장 1절 자르고 1장 자르고 2장 자르고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자르는 거예요. 성서를 조각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의미는 있겠죠. 자, 이런 시대였어요. 19세기는 성서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인식을 하는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성서를 다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성서를 역사적 산물로 봤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여진 책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산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다 조각조각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했냐면 한스 게오르 가다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이제 해석학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시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저는 원래 시 이런 거랑 좀 감성적으로 안 맞는 사람인데 요 해석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청포도라는 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죠. 한번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고 어떤 그런 감정이 떠오르세요? 어떤 그런 것들이 떠오르세요? 어떤 거에 딱 꽂혀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아, 고향, 내 고향, 청포도가 익어가는, 물론 우리 지역에 청포도 하는 곳은 없지만 요즘에 뭐 어떤 사람은 이 고향에 꽂혀가지고 아 그래 고향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청포도 요즘엔 샤인머스켓이 또 유행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각자가 아마 가지는 생각들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시 자체만 여러분들이 놓고 이해했거나 여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시가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이육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일제시대 일제에 저항했던 시인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광복, 해방을 그리는 그런 시다라는 것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분은 단순히 이게 고향에 관한 이야기구나, 청포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샤인머스켓 이야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일제시대 해방을 바라는 저자의 마음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시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고향, 청포도, 고향 생각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 시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가다모라는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텍스트에 대한 선이해, 선입견, 선판단, 이것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청포도라는 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저항시인 이육사가 쓴 해방에 관한 것,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이 딱 박히고 선이해가 박히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배우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어떤 작품을 이렇게 이해할 때 사실은 우리가 선입견이 없으면 서로 다른 자신의 감정 혹은 이 시에 대해서 충분히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선입견과 선판단은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시 자체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 시에 빠뜨려 드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시키는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만 이 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독자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충분히 녹아들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는 뭐냐면 원래 썼던 저자도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이육사는 이 시를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해방된 이후에 그런 어떤 좋은 것을 그렸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시에 빠져든다면 더 많은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선입견에 대한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 텍스트에 온전히 녹아드는 것. 그래서 텍스트가 우리를, 그러니까 이 작품이 우리를 끌고 가게끔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인간이 쓴 거, 역사의 산물로 봤기 때문에 다 조각조각 낸 거예요. 여기 이거 잘라서 청포도는 무엇, 마을은 무엇, 고향은 무엇 다 잘라는 거예요. 자르고 이해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것이 이끌고 가는 그런 느낌, 이것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다머를 통해서 텍스트 자체가 독자를 이끌고 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권위가 땅에 뚝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뚝 떨어진 이 권위를 가다머가 다시 끌어올린 거예요. 어떻게? 성서라는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종적인 본문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조각조각 내고 이게 원저작자가 어떤 의도인지 원문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술 작품이 주도권을 가지고 독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가다머는 해석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어요. 왜 긴장관계가 있느냐면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는 시대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요. 이육사가 쓴 뭐였죠? 청포도는 언제 쓰였어요? 일제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방되고도 벌써 60년, 70년이 지난 어떤 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가 쓰여진 시대와 우리 시대 간에는 70년, 80년이라는 시대적 간극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긴장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머에게는 사실 이 긴장관계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어떤 이런 선입견, 선판단 이거는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어요. 근데 창세기를 쓸 때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었던 그것이 온전히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고 기술이라는 것에 현대사회 문명에 이미 30년, 40년, 50년 인식이 되어져 있고 교육된 사람이 어떻게 이 책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선입견과 선판단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냥 봐야 된다. 그죠? 텍스트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의 권위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텍스트가 중요하다. 이 최종적인 본문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단은 우리가 말하는 이단은 어떻게 해요? 이단이 해석하는 해석도 맞고 네가 하는 것도 맞고 내가 하는 것도 맞고 각자가 하는 게 다 맞다. 그러면 이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성경 해석이 다 맞는 거예요. 그냥 지각각이에요. 청포도 보고 청포도 맛있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맞고 샤인머스켓 하면 더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맞는 게 아닌 거죠. 원저작자의 의도에서 너무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틀린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난 어떤 일정 부분을 벗어난 것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야 되고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다모의 이런 해석학은 좋지만 이런 어떤 하나의 기준,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준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어쨌든 가다모는 이런 성서에 떨어진 권위를 다시금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경이 아니죠. 우리 책의 성경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나오는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이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자라고 그래요. 신정통주의자다. 그에 반해서 정통주의가 있겠죠. 신이 있으니까 신은 새로운 거니까 옛날 정통주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통주의자들은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정통주의에서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고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책 쓴 거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갖다 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논증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뭘 증명해? 뭘 논증해?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믿어. 이거예요. 그러나 신정통주의자들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이 바르트는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있는 이 긴장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시대적 상황이 다른데도 충분히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뭐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형성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특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서를 쓰게 하셨어요. 자, 성경 인식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사람이에요? 성경 인식할 때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 뭐라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성경을 쓴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이해시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시대적 간극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은 원저자의 직강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원저자의 직강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대적인 간극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분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이게 칼바르트와 신정통주의자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2절, 이 칼바르트는 전도서 5장 2절에서 큰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뭐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면 인간의 어떤 이 한계성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이게 뭔데? 2000년이라는 3000년이라는 시대적 간격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원저자가 직강해 주시면, 원저자가 해설해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거잖아요. 원저자 직강.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항상 구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